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에 길이 나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고 걸어가면 누가 어느 길로 걸어갔는지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북한산이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 산이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지만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뭘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산, 이걸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주말만 되면은 뭐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만 주말만 되면은 정말 그 등산로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릅니다. 보면은 보통 야산에 이렇게 가면 등산로는 길이 그냥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나 있습니다. 큰 산에 가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사람이 늘 다니기 때문에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추석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산속에 있는 무덤들은 길이 없어져서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사람들이 산에 나무하기 위해서로 올라가고 또 나무를 캐기 위해서도 올라가고 자주 이제 산을 오르락내락 했기 때문에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발길이 끊어지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로가 나는 것이 누가 삽들고 가서 길을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계속 오르락내락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에도 이제 길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의 길이 아름답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이 삐뚤삐뚤하게 험하게 아주 안 좋은 길이 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마음의 길을 바로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데, 한동대학교에 법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두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나와요. 사람이 왜 지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나오는데, 딸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랄 총량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평생 지랄을 할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걸 다 썩어 죽는데요. 어려서 지랄을 다 해버리면 나이 들어서 안 하고, 어려서 지랄을 안 하고 살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랄을 한대요. 그 요즘 중2병이라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중2가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다른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낫대요.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지랄하는 것보다 어릴 때 지랄을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지랄을 안 하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새로운 법칙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책은 안 썼습니다만은, 저는 지랄 계속의 법칙. 한 번 지랄을 하면 계속 지랄을 한다. 지랄 계속의 법칙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대학생 캠프 때 한 학생이 이제 왔는데,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보면은. 뭐 위에 어른도 없고 교사도 없고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학생은 캠프에 왔다가 나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랄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듣는데, 아마 그냥 이야기했으면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왜 저래 강대상에서 자꾸 욕을 하시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이 지랄을 하는데 보통 지랄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교사들이 이 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이 학생이 막무가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캠프에 왔다가 네 마음이 아마 집에 돌아가는 건 자유다. 근데 너 이 한 가지만 알고 가라.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데, 네가 좋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넌 누구와도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등산로가 있는 것에서 사람이 늘 그쪽으로 길이 나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할 때는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너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냐?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네가 일을 한다고 갔다가 안 맞으면 너 점장하거나 지점장하거나 널 다투지 않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아가 때려치우고 나오고, 그래, 바로 그거다. 네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거야. 네 마음의 길이 잘못 나면 잘못된 그 길로 늘 가게 돼 있는 거야. 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잘못된 마음의 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마음의 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구원받고 나서도 옛날 그 마음의 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거스리고 거역하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사람이 술을 먹다가 이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살다가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마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에이, 그냥 겨울은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흘러가 버리겠죠. 그죠? 저는 제가 술을 안 배웠습니다.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에이, 그냥 술이나 한잔 먹어버리자. 이렇게 길이 안 가지는 거예요. 길이 안 난 거예요. 그쪽으로. 이해 가세요? 예. 사람의 마음의 길이 지금 내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마음의 길을 잘못 내놓으면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남겨두면 또다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7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하여 쳤는데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그걸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그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보면, 제가 학생 캠프에 가서, 대학생 캠프나 학생 캠프에 가서 이 마음의 길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해줘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마음의 길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면, 학생들이니까 아직 결혼 안 했죠, 그죠? 그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건지 불행할 건지, 심지어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캠프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 언제 나중에 조용할 때 찾아와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길을 보면 잘못된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난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마음의 길이 나요. 삐딱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삐딱하게 살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하고 살아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길을, 마음의 길을 바꾸고 마음의 길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억울한 상황, 이제 오해받는 상황, 여러 상황이 오는데 섭섭한 일을 만나거나 또 이제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잘못된 길을 남겨두고 살 때 그 길로 또 가버려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불행해진다, 이 길로 가면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이제 그 길로 안 가죠. 선을 끊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길이 막혀도 잘 다닐 수 있고 좁은 길도 잘 다닐 수 있고 너무 오토바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못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는 앞에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공사 중 출입 금지 하면서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하기를 에이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는 길이 어디 있어? 또 좀 지나가 위험 통행 금지하고 또 이제 붙여놨는데 또 그걸 무시하고 간 거예요. 몇 단계가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뭐 괜찮구만. 아이고 괜히 공사한다고 길 막아놓고 둘러가게 했네 하고는 붕 달려간 거예요. 사실 터널 안에 공사를 한다고 이 터널 이제 포장된 걸 걷어내고 움푹 파인 데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달려가다가 한참 가다가 탁 하고 거기 빠지면서 사고로 죽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분명히 막아놨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이 잘못된 이 마음의 길로 가면 내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끊어놓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거스리고 함부로 하고 살다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즘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유아원이나 이런 데서 어린아이들을 이끌어 막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때로 막 아이들 막 이제 이렇게 가혹행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너무 집에서 아이들이 지 맘대로 하고 살다 그쪽으로 길이 나 있으니까 지금 단체 생활하는 곳에 와서도 얘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고분고분 듣고 그 앞에 순응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위에 직장 상사에게 순응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났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늘 거스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평할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불평을 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마음의 길이 그래 나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뭘 저래 감사할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으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길이 나 있느냐, 어느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데 이 자기 마음의 길, 잘못 나 있는 자기 마음의 길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교육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청교도식 교육 방식과 벤자민 스파크 박사식 교육 방식 두 교육 방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자식을 아주 엄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지도 않고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키우고 갓난아이가 젖을 줄 때도 그 당시 청교도인들은 개척을 해야 되겠고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가 다 덜에 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젖 주는 시간도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일 나가기 전에 젖 딱 주고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젖 딱 주고 아이들이 운다고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딱 맞춰서 젖을 주고 엄하게 자식을 키웠는데 벤자민 스파크 박사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Baby and Child Care라는 책을 내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고 했습니다. 아이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낸 책이고
저명한 사람이 낸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 방식을 따르면서 벤자민 스파크 박사식 교육이 이제 유아교육학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이제 이 유아교육학과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을 꺾어주고 아이들 하는 금지시키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쉽게 말해서 자기주도학습, 아이가 피로를 느끼고 스스로가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긴 하지만은 지가 이해가 안 가고 지가 납득이 안 가고 지가 하기 싫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했다가는. 마음을 꺾고 뭘 한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음 안 꺾고 제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마음 안 꺾고 제 맘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겨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도 부모님 뭐라 하면 눈 딱 부릅뜨고 절대로 마음 안 꺾고, 그래, 너 때려라, 때려 죽여라, 네 자식 죽지,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돼도 보면은 누구한테도 마음 안 꺾고 사는 거예요. 다 이겨먹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지랄 계속의 법칙이 맞지. 지랄 총량의 법칙이 맞으면 어릴 때 지랄 다 했는데 왜 어른 돼가 또 지랄 하겠어요? 어느 게 맞아요? 그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으면 계속 그 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잘못된 길이 이게 내 평생에 이 길을 안 바꾸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잘못된 마음의 길, 그래서 내가 마음을 꺾어야 되겠구나. 나는 구원받기 전에 막 마음 안 꺾고 살았는데 이게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으면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신앙을 하면서부터라도 내가 마음을 꺾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마음 꺾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배워봐야 되겠다. 마음의 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는데 좋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봐야지 얼마나 가는가 봐요. 또 얼마 안 가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 저것 때문에 불평 원망, 아이고 구원받아도 별 수 없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자기 마음의 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서 마음 못 꺾고 수능 못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고 교류가 안 되고 이런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캠프에 온 그 학생에게 자, 네가 여기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너 틀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도 네 마음에 안 맞으면 난리치고 때려치우고 나왔을 거다. 집에 간다고 갔을 거다. 제가 속으로 안 그랬는데요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 대학생 청소년들은 좋은 게 솔직해요. 어른들 같으면은 그걸 느끼면서도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여기 와서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지 뭐 이래 할 텐데 청소년들 순수하니까 예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앞으로 정식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마음의 삐뚤길로 갈 거다. 결혼해서 네 마음에 안 들면 틀리면 때려치운다. 너 그게 이혼이다. 너 마음의 길을 바꿀래? 아니면은 이대로 살래? 그 학생이 예, 마음의 길 바꾸겠습니다. 그러고는 캠프를 다 참석한 거예요. 캠프에 참석해서 이 학생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여기 와서 성경 하나 배우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성경 말씀 지식 하나, 이론 하나,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성경 이야기,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길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는데 내가 그 길을 보아선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마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런 마음의 길을 가지고 불행해지는데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잘못된 길을 고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의 잘못된 이 길을 고침을 받아야 되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 가인의 마음의 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을 때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이렇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정말 수고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내가 정성껏 수고해서 농사지은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가인의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마음의 길대로. 성경의 왕의 마음은 보에 물과 같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보에 연못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물길을 내놓으면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길이 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이 왜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할까요? 이게 가인의 마음의 길이에요. 가인의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스리는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러면 부모님 말씀 앞에서는 순응하고 고분고분 듣고 따르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가인의 부모님 누구예요? 예,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아는데 부모가 누구냐 물으면 또 가만히 있다. 부모님이 누구더라? 그거 성경에 나오나? 또 이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본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본 사람은 가인과 아벨.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아담과 하와 부모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더라. 자기 허물을 자기를 가려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를 가릴 수 없고 한 재물이 피 흘려 죽어서 어떤 동물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받습니다.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 한 생명이 피 흘려 죽는 장면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가죽옷으로 자기들의 허물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양고기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건 자기가 안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와 마음의 교류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가면 안 되구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자기가 키우던 그 어린 양 죽이기 싫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징그럽지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가인이 아벨하고 나가는 예물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가인이, 야 아벨아, 넌 징그럽게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 왜 들고 나가냐. 여러분, 가인이 땅의 수산을 들고 나갈 때 예물이 다른데, 아벨과 자기가 예물이 다른데, 가인이 아벨의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은 연합하고 자기와 그 예물을 연합하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자기께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에게, 야 아벨아, 너 징그럽게 왜 그런 걸 들고 나가냐. 야, 내가 농사 지어오는 땅의 소산이 있으니 너도 그걸 들고 나가. 내 것 좀 줄까? 아벨은 절대 그거 받을 수, 아니 난 그거 들고 안 나가. 너 그 왜 양의 젖은 기름 들고 나가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된대. 형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무슨 소리. 내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수고한 건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말씀만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형제들 이야기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가인이 불행해진 것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의 소산을 내려놓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길이 잘못 나,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면, 이게 좋다 생각하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의 깊은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가인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자,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니까 아벨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이 신앙을 안 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그냥 이제 지 맘대로 놀러 다니면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가인이, 아벨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살 텐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요? 자기만 신앙을 안 할 뿐 아니라 신앙 잘하고 있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대인 지뢰라고 있고 대전차 지뢰라고 있고 지뢰 종류가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뢰가 뭐냐면은 발목 지뢰라고 해요. 대인 지뢰 가운데 발목 지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인 지뢰는 그걸 밟으면 사람 몸이 막 산산조각나 다 터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발목 지뢰는 사람의 발목만 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기라는 건 살상력이 더 강한 무기, 진짜 밟으면은 막 딱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그냥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발목 지뢰를 사용하냐? 그 사람 죽으면 대인 지뢰를 밟아서 사람이 산산조각나 죽으면 버려두고 가겠죠. 근데 발목만 딱 날아가면 어떡하겠어요? 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두 사람이 혼자서 부축해서 못 가잖아요. 발목이 날아가 피가 흐르는데 들것에 실으고 두 사람이 전쟁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지뢰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인 신앙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사단이 이 교회 안에도 전략적으로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는 사단이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면 자기도 신앙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전략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된 시작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해서 불행해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길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된 마음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사단의 목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단은 잘못된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찔러보니까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고 빼면 생명나무 실과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와가 하는 이야기는 3절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에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 했는데 이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해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변질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단은 먹으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는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여자 마음에 이제 혼돈이 오니까 그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마음에 이런 잘못된 길이 나는데 바로 6절에 이들의 마음에 보면 잘못된 마음의 길이 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처럼 이 안에는 바로 사단이 인간들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길을 내주고 있는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단은 먹으라. 자,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길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 전에 없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길을 하나 새로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사람들은 마음에 다 잘못된 자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와에게 자기 마음의 길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길, 내가 볼 때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도 역시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땅의 소산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의 길이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아도 사단이 여러분의 만들어 놓은 잘못된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가인의 신앙밖에 안 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교회 안에, 이 복된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잘못된 이 마음의 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구나.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구나.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음의 길을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음의 길을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가지고 불행해질랍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성경에서 믿음은,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져요. 구원도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고 신앙도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 목사님의 간증 속에 19살 때 기술하사관 떨어지면서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사관학교도 아니고 이 기술하사관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내 생각 믿으면 내가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갖게 되었는가? 그 전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올라가서 신문 배달하다가 신문지국에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걸 보면서 나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보증금 넣어놓은 걸 되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신문 대금 잘 주는 집은 안 거두고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보증금 손에 안 보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학교로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학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나중에 되면은 지원금까지 줘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걸 그만두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일들이나 몇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에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내 생각 믿으면, 내 판단 믿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뭘 해도 망하겠구나.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길을 딱 차단을 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난 불행해진다. 이 길로 가면 난 망한다. 그리고 목사님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열방을 유업으로 주라는 말씀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줘서 전 세계의 복음으로 뒤덮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종을 들어 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죄 없네. 어이롭게 됐네. 죄 없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롭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있냐 없냐, 죄 없다 이렇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이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 청년들 보면 언제 구원받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다, 뭐 초등학교 때 구원받았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마음의 길을 바꾸지는 않았는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고 신앙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 죄 없다는 것만 깨달았지 마음의 길을 바꾼 적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갑니다.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내가 보기 싫으면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따먹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길을 넣어줬고 잘못된 마음의 그 사상을 넣어준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구소련의 사상가가 이야기하기를 4살 난 아이를 2년만 교육시키도록 맡겨주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 4살 난 아이, 우리나라 말 나이로 하면 5살, 6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기 알아듣는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면 그 아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넣어줬습니다. 어떤 사상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죄 없네 하니까 구원받았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신앙하는 거 힘들다 피곤하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부담스럽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는 걸 믿고 있고 죄 없다는 걸 믿고 있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마음의 길을 바꾼 적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마음의 길을 안 바꾸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겠구나. 그럼 마음의 길을 바꾼 사람은 어떠냐? 마음의 길을 바꾸지 않은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가인 내가 보기에 땅의 소산이 좋아 보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땅을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죠. 가인이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인아 내가 땅을 저주했는데 저주받은 그 땅의 소산을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데 가인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보기 좋은 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길이 복되게 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5절,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어떻게 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에게 네 생각 버리고 네 판단 버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의 길을 바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낸 이유는 이들이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인은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섭리와 같습니다. 땅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땅은 자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땅이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은 쓸모없는 그 땅이 놀라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을 하는데 왜 변화가 없냐? 구원받고 신앙을 하는데 삶이 왜 어렵냐? 모든 부분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가보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때 죄 없다는 사실 하나만 철석같이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길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어떠하든 내가 볼 때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죄 없다, 예수님 죄 다 가져갔네, 의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 판단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믿으면 불행해지구나, 내 판단 믿으면 내가 불행해지구나. 구원받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따라가다가. 반대로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생각 틀렸지, 내 판단 믿으면 안 되지, 내 생각 따라가면 내가 불행해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마음의 길을, 자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훤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처럼 보여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직접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보면은. 왜? 자기 마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일어난 이 역사를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야, 그 집 잔치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처음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는데, 그 집에 갔더니만 야, 잔치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오히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소문이 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안 믿고 여러분의 판단 안 믿으면 말씀의 판단만 믿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내 삶에 안 돕냐? 왜 내게 역사 안 하냐? 철저하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따라갑니다. 마음의 잘못된 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잘못된 길로 가고 계속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길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길을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길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 가면 왕장로님이라고 북경에 요구르트 회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요구르트 장사를 했는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가 비싸게 팔아라고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사업은 잘 안 돼도 신앙을 하면서 그대로 받는 이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비싸게 판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요. 싸게 팔아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요한복음 2장처럼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고 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람들이 이 음식에 장난을 쳐서 사람 몸에 안 좋은 걸 넣으니까 분유조차도 애기 엄마들이 못 믿어요. 홍콩에 가면 한국 분유를 파는데, 여러분, 한국 분유를 사려고 하면 2통 이상 팔지 않아요. 왜? 중국 내륙에서 홍콩에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니까 홍콩 애기 엄마들이 애기 줄 분유가 없어가지고 법으로 아예 2통 이상, 1인당 2통 이상 못 사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아이들 분유조차도 믿고 먹을 수 없는. 근데 이 요구르트 비싸게 이렇게 좋은데 비싸게 파는데 이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나 안 팔고 회원제로 하는 데나 대형마트에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장소에만, 그런 곳에만 이 납품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종의 말씀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은 중국의 최고의 요구르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 요구르트를 그 나라 제품 가운데 선정을 했는데 4개를 선정했는데 이 장로님 회사 제품 2가지가 선정이 됐대요. 여러 유명한 회사들 많은데 요구르트 업계 최고의 업체에서 장로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합병하자고, 우리 같이 사업하자고, 지분 주겠다면서.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이 회사에 이제 이 비법을 빼가기 위해가 별별 수를 다 쓰더래요. 경쟁업체들이. 한 분은 고위 관리가 공장 견학을 하러 이제 온다고 해서 그 손님을 모시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경쟁업체 직원이더래요.
몰래 수행원인처럼 몰래 해가 어찌 했는지 그래 고위 이제 간부 수행한다고 수행원인처럼 해가지고 안 돼 보니까 스파인 거죠. 근데도 기술을 못 빼간대요. 왜 못 빼가느냐? 장로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른 경쟁업체에서 장로님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가 막혀야 한대. 왜?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와 새로운 제품을 자꾸 저렇게 개발을 해낼까? 그 장로님은 딴 거 안 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님 따라서 방문사님 캠프에 따라다니면서 캠프 실컷 참석하고 쉬는 시간에 그 마트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요구르트 몇 개 이제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맛이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데 중국의 최고의 업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삶은 내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망해도 내 인생 망하지 네 인생 망하냐 하면서 말 안 들어요. 보면은 마음의 길을 안 바꾸는데 그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포장을 딱 벗기고 보면 사단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사단 중심적으로 살겠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사단을 섬기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사단이 넣어준 마음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것이 포장은 자기 중심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사단 중심적인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 좋은데 내가 보기 좋아 보여도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면 이 길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이다. 사단의 길이다.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아무까지 채우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맹물을 어떻게 갖다 주냐.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자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하라. 물을 채우라. 채우고 떠서 여러 갖다 주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이 이 마음의 상태가 창세기 1장의 땅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땅에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땅을 변화시키듯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 여러분 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마음의 길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계속 갑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되면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 물을 떠서 포도주를 갖다 줘도 포도주가 변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삶에 안 될 일도 되게 하며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 복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왕장로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큰 대형 마트 말고 슈퍼마켓처럼 그런 판매점이 있는데 큰 체인점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마켓에, 슈퍼마켓에서 납품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했대요. 그 사람 이해를 못 한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매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매장에 이걸 넣으면은 엄청 많이 팔릴 텐데, 근데 안 넣어요. 왜? 목사님이 비싸게 팔으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 말 안 듣고 계속 비싸게 파는데, 그게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회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이 회사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중국은 뭐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제품하고 똑같이 만든대요. 디자인 똑같이 해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만드는데요. 글자 한자 틀리게 해놓는다든지.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명한 마트에서만 그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놔도 동네 가게에서 사는 이거는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안 판다는 거예요. 좋은 마트, 대형 마트에 그것도 회원제로 하는 여기에서만 파니까 이런 일반점에 파는 이거는 다 가짜야. 똑같아 보여도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장이 흐려져 가지고 혼선이 왔을 텐데, 계속해서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끝까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일반 마트에, 일반 그런 슈퍼마켓에서 넣을 수 있는데도 전국의 수많은 체인점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사님 말씀 그대로 받는, 비싸게 팔으라고 했다. 그대로 받으니까 이 회사 제품이 유지가 되면서, 그 뭔 일이 있으면 기빈들한테도 선물할 때 그 요구르트 선물했어요. 그럼 딱 받으면 오, 이 귀한 걸 하면서 다들 좋아한대요. 말씀의 판단 그대로 믿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요구르트 사업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대로 하니까 그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제 죄 없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죄가 없지,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의롭다 이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이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볼 때 좋은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싫어도,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죄 없다, 의롭게 됐다고 하고 신앙을 대충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굳어진 사람은 안 고쳐져요. 마음에서 이걸 딱 굳혀놓고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꾸 자기가 잘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복되게 이끌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잘 살아 노력을 해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구원받는 데까지 오게 했다면 사단은 작전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2단계 작전, 구원은 받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아벨이 신앙 잘하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는데도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단돈 몇십만일지라도 피해를 줬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못 끼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뭐 내가 얼마를 피해를 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주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손해를 끼친다. 심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가 이 교회에 덕을 못 끼치고 있구나. 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게 가인의 신앙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아벨을 왜 피해를 주겠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결과예요. 그럼 자기 인생은 어때요? 자기 인생도 역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버리지 않으면 이건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마음의 길을 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안 하고. 여러분 때로 이 교회에 내가 얻을 게 있어서 이 교회에 좋은 걸 끌어오고 또 내가 세상에 좋은 게 있어서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가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네피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고대 용사라 유명한 자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아가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고 그들은 오히려 고대 용사고 유명한 자들은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대적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내가 유익한 걸 얻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만약 가인의 마음에 그렇게 길이 나 있었다면, 부모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가인아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네가 볼 때 땅의 소산 좋아 보이지만은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 더 보람되고 더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나가면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없이 나가면 안 돼.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도 네 농사 지은 거 저 아벨한테 좀 주고 양의 새끼 한 마리 얻어라. 아, 어머니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그럼 내가 어머니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수새끼 들고 나갔으면 가인이 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예, 가인도 복을 받았지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보기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길이 나 있는 사람, 이건 사단의 길입니다. 그 포장을 딱 뜯고 보면 나는 사단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게 사단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의 대적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마음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인생 전부가 복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